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또 가나 산에 어떤 산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눕혀서 하니 그가 저를 돌로 오늘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켰는데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선친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형통케 하시기 원하시는 게 믿음의 언약 가운데서 이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 망정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까? 나 자신을 이 시간 살피게 하시고 더욱더 깨달음의 돌이킴에 세워짐의 은혜가 오직 성령의 조명 역사가 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시간 성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탕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자가 찾는 자가 되고 죽은 자가 사는 자가 있는 역사가 있는 축복으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좋은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이 종입서 선거 주민의 말씀 이루시고 축복하고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해서, 내가 장로가 된다고 해서, 내가 전도사가 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나면요, 너무나 분명하시답니다. 너무나 분명하시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관계가 여러분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와 연합이 되면요, 성령으로 나는 죄로 죽고 나는 죄로 죽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시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분명히 믿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지만서도 실제로는 그와 주관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영으로 체험되고 실제 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입으로는 주여 한 방법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탕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다. 잃어버린 자는요, 뭔가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탕자는. 그러나, 여기서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깨닫게, 내가 탕자구나. 내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 이걸 깨닫는 자들은요, 자기의 죽음과 권리를 포기해버려요. 자기 죽음과 권리를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냐구나, 내가 탕자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요, 나는 그냥 꼬꾸라지게 돼 있어. 내 자신이. 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순간 꼬꾸라져 버려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강팍하고 완화가 되도록 사도 바울을 생각했어요.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바울도 꼬꾸라져 버려요. 내가 변화받아야지, 내가 새로 재야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이에요,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생활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요,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가지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문제,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일에 인정하고 개입하고 역사하시면요, 그냥 끝나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손길이 있으니까 발걸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손길에 발걸음에 하나님 축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애써서 살아가면서 형통케 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이 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 속에 형통한 것이지 나로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오늘 통장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 보면은, 자,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로서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사실적이고 인상 깊게 여기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죄인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사실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탕자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회복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허락한 모든 축복을 어떻게 내 삶에서 내가 취하고 누릴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된 것만큼, 세상의 믿음에 세워진 것만큼 주님으로 열심을 하는 거지, 주님이 없는 사람은 내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고 뜻이 없고 나는 죄만 쌓는 거지, 악만 쌓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면 될수록 여러분 신명 보세요. 신명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더 묶여버려요. 더 묶여져, 더 어려워져, 더 힘들어져.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땠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돼. 그게 성령으로 내 안에 말씀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내 영혼을 믿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인식하는 것만큼, 내 안에 죄가 인식하는 만큼 나는 죽으니까 내 안에 사시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만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져. 내가 죄가 내 안에 죽지 않냐면은 믿음이 없어. 내 안에 믿음이 없어. 이번 성회 동안은 여러분이 제가 설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해야겠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가 여러분한테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이 성령의 주께서 내 안에 비추는 역사 가운데서 그 영광이 나타난 역사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임금 만나님보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교회를 다운두고 있지만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 똑같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나를 알게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심령을 이루죠. 그냥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꼭 부러지게 돼 있어.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왜 이렇게 어리석게 화랑방탕하면서 살았는가. 여러분은 자, 이 성경에서 화랑방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 열심히 살아간 사람은 화랑방탕한 사람이에요. 화랑방탕,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죠.
누구든지 살아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군지 열심히 살아가면서 최선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행하는 것이 복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 역사에서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지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속에서 내가 체험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이 돼.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영성이 우리가 없어. 하나님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비비시면 역사 가운데 그 영광을 보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걸 깨닫게 되지 사람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몰라. 그럼 놀랍네. 심령이 변화되는 것만큼 여러분 삶이 놀랍게 변화된다. 왜? 심령이 죄를 깨닫는 것 같고 제 안에 심령이 죄를 깨닫는 건 뭐예요? 계속 그런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심령이 죄를 깨닫잖아요. 그럼 내 심령이 묶인 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묶인 게 풀어져. 내 심령이 묶인 게 풀어지잖아요. 부모들이 그래. 첫째 부모가 내 심령이 죄를 깨닫잖아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 가운데 이게 악했구나. 하나님 앞에 이게 죄였구나. 허물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만큼 십자가의 구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면 내 안에서 뭐예요? 죄를 제가 주님께 전가되니까 죄가 용서를 받죠. 용서된 거면 우리 심령이 풀어져. 심령이 풀어지니까 내가 풀어진 것만큼 물질이 풀어지고 가정이 풀어지고 자녀가 풀어지고 삶이 풀어지고 모든 게 풀어지고 내 심령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삶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저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시차례를 갔어요. 이번에는 뭡니까 8월 20일부터 23일 우리 노예가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수련회는 이제 처음에 이제 강사 목사는 내가 얘기해가지고 이만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끝나는 설교는 내가 해요. 오늘 설교가 전화 와서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시려니까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저께 시찰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하여튼 이 목사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변화되면 성도가 변화될 거 아닙니까? 성도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면 안 돼. 목사가 변화된 것만큼 성도가 변화돼. 부모가 변화된 것만큼 자식이 변화돼.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만큼 자식의 축복이 흐르게 돼 있어. 이게 하나의 영적 원리예요. 근데 부모는 부러지려고 않고 자식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묶인 거 가지고 하나님 백날 천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응답이 있나 이루어지나 아무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시찰에 노예에서 설교하는데 계속 나 이번에 성해놓고 기도하면서 어디를 설교할까?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들의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거 있죠. 설교 내용이 너무 많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이면서도 인격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체험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만난 줄 알아.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 주장에 강하고 자기 의가 강하고 말하면 절대 안 좋다는 사람한테 그 사람 뭐예요?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됐는데 어떻게 자기 주장이 있어요? 아니, 내 안에 죄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 말을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안에 죄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 말을 해? 나는 그리스도 안 계시다고 죽고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데 주님이 말씀하셔야지. 주님이 행하셔야지. 왜 내 말이 나옵니까? 내 생각이 나옵니까? 그럼 내 죄로 만나면 나는 내가 죽어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죽어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로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내가 죽어있는 게 아니고 산 자가 돼야지. 하나님 관계는 내가 죽어있는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본문을 보면서 그래 저는 설교하다 보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법이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요
설교 준비를 안 해야 된다. 공부만 보려고. 그런데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왜냐하면 한 10년 하시면 보이니까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성이 어떤 줄 아세요? 목사가 거듭나게 되면 여만이 걸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 갖고 올라가면요 그냥 말이 나가. 그리고 그 사람은 포커스 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걸 사실을 깨달을 때 너무 하나님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상자구나. 그때 이 말씀 속에서 탕자가 잃어버린 자가 다시 되찾는 자가 되고 탕자가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겁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에서 피비추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 능력의 역사 가운데 내가 탕자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잃어버린 자를 깨닫게 되면은 이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여러분한테 이루어진 거죠. 그런 자는 죄를 깨달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안에 능력으로 여러 심령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죄를 못 깨달아요. 내가 탕자인 걸 알아? 내 마음에 안아. 또 이런 게 있죠. 내가 이제까지 삶의 인생에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어.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되어진 게 이런 게 없구나. 딱 그 사람은 내가 허랑방탕에서 살았구나. 허랑방탕에서 살았구나. 이걸 인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있지. 그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착착 스며든다. 그러면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내 안에서 뭐예요? 풀어지는 역사가 있죠.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 거듭나게 되죠. 새 생명은.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구로 사니까? 그리스도로 사니까. 그래서 뭐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성경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못할 일이 없다겠죠. 그러니까 삶이 주님으로 말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삶이 바뀌어, 질이 바뀌어. 주체가 근거가 나로부터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으로 산다니까. 주님으로 주체가 되고 주님으로 되어져 이루어지는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거듭난 믿음의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인 분이 여기 뭡니까? 다윗이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음이 거듭나고 새 생명 믿음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다. 내가 목숨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된 주가 되고 거듭내 스승이 된 준 것은 이제 내 생활에서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구나. 내가 바라는 원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구나. 하나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에서 아담 안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해요. 근데 그의 죄력은 다 상실해버리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 거듭 선생님 믿음하면서 주님 안에 그걸 다락했는데 주님 안에 여러분 생활의 삶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영통하고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가고 평안히 주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영통케 하고 번성케 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그 생명의 믿음만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입술에서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를 알면 우리 삶에서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쉬워. 내가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죄를 깨닫고 죽기만 하면 너무너무 쉬워. 나로 신앙생활하는 게 내 안에 누구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사업도 하는 것도 모르고 연애하는 것도 나로 행한 일을 나가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게 제 짐이 되고 보통이 되고 어떤 때는 어떠세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억압이 되고. 그러나 내가 아닌 주님으로 그분의 능치 못할 열면 주님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자유함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잖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무거운 짐을 져주고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뭘 매겠다? bon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는 그 생명 믿음의 신앙에 살면요, 여러분 인생의 날개를 다는 거예요. 인생의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 보면 막 속에서 나면요, 쏙 터져서 하나님 다 이뤄놓으셨어요. 주님이 예수께서 그 수고와 열심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다 이뤄놓으셨는데 그것을 몰라. 그 수고 열심을 다 이뤄놓으셨잖아요. 그만 성경을 와서 믿어지면 끝나는데 그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들이 되죠. 놀라운 사람들이 하도 뛰어난 사람들이.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본문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둘째가 아비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세상 중에 저 내게 돌아갈 것을 정해주셔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요 9분의 1의 재산을 준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9분의 1.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3분의 1 재산을 주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 분할할 때 9분의 1을 달라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자꾸 질척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으면은 내가 다 뭔가 이룰 것 같고 할 것 같거든. 아버지의 가슴의 통치 속에서 아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것은 주의주의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지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뭔가 이룰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금방 된다.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 보세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 뭐가 돼? 나는 부부간에도 믿지 말라고 그래. 부부간에도 믿지 마라. 부모가 자식에게도 믿지 마라. 그러나 주 안에서 생명의 믿음 안에서도 신뢰하고 믿어라.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그 생명의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믿는 그 안에 주체가 된 것은 누구예요? 주님이니까 내가 주체가 된 사람을 믿지 마라. 신뢰하지 마라. 한참을 내다보지 못해 무슨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뭘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믿음에 하나님은 어떠세요? 시건하는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에요? 시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신실한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거죠. 그 외에는 믿을 대상이 없어 세상에.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산답니다. 저는 사랑을 안 믿어요. 저는 그렇게 안 믿어. 어떤 사람이 돈을 꽂아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 목사님 내일 돈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 얼마만 꽂주세요. 은행에서 내일 대출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꽂주세요. 믿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이 시험 들어.
여러분 그래서 범죄를 해요. 그걸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돈인가 꿔주되 내가 꿔준 내 돈에서 손에서 나갈 때 얘 마음에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받아야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돈을 꿔줄 때 안 받겠습니다 말은 하지 마세요. 꿔주면은 정확히 답변이 나와요. 거의 다 그래요. 대출이 안 됩니다. 오지가 목사한테 돈을 꿔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보라고. 얼마나 누구한테 돈 꿀 게 없고 채워할 수 없어서 목사한테 돈을 꿔달라고 합니까? 가령을 예를 들어봅시다. 응? 내가 우리 형국이한테 응? 형국아 아빠 돈 좀 꿔달라고 하면 돈 좀 꿔달라고 해. 주변에 아무리 돈 꿀 데가 없으니까 자식한테 돈 꿔달라고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자식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버지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 자신을 정확히 보라는 겁니다. 나를.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한테 꿔주면서 안 받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안 받겠다. 그리고 꿔주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도 거기 한번 집회 왔어. 나한테 오늘 집회 나고 오셨어.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대하는데 목사님 이해 타선이 없고 주의 뜻 가운데 목표하는 분은 딱 두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참 이해 타선입니다. 이해관계 얽히고 섞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렇지 않는가? 또 한 목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대상은 다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해야겠어요. 주님이 계시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절대 못해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뭐예요?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나오죠. 탐심에 욕심이 생기죠. 내 안에 죄가. 그러나 내 안에 죄가 사제원종을 받고 생명의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믿음 안에서는요 내가 욕심을 가질 수가 없지. 탐심을 가질 수가 없어. 그냥 두지 뜻이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근데 내 욕심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내가 부모에게도 내 형제에게도 내가 용납이 안 돼.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거듭되게 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얼마나 깊이 죄문이가 처리되고 사기운종을 받고 내가 정말 깨어지고 부서진 속에서 그 생명의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행하는 것만큼 우리는 뭐예요? 모든 면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거지. 여러분 이 아들을 보세요. 자기 생각의 의의로 오름으로 아버지께 유산을 상속받아가서 여기서 뭐라고 성경을 기록되는가 봅시다. 한영이 아들과 그 세상을 각각 나누어 후에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다스림의 통치 역사를 받지 아니하고 결국 먼 나라로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해. 사람은 말이에요. 진정한 통치 다스림 쪽에서 자유가 있는 거지. 거기서 벗어나는 허랑방탕해. 우리나라 백성들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을 가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펴면 왜 이런 정책을 펴고 어떤 목적을 펴는가 그걸 생각하기 전에 무조건 반대를 하잖아요. 무조건 반대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왜 대통령을 뽑았습니까? 왜 뽑았느냐 이거죠. 세상의 모두가 다
세상에 죄가 가능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어떻게 빠집니까? 자꾸 이기적, 자기 기득권, 자기가 손해보면 가차없어.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벗어나면은 자기가 마음껏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 간섭을 받고 주님의 통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걸 다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구원이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많은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자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당당한 사람이 돼요. 이분은 주여 주여 하니만큼 실제 삶에서는 주님과 거리가 멀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의 뜻인가 아닌가 주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께 물을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니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주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하지 말아야지. 언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을 보시라고, 여러분. 세상을 보라고.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밤도 안 잡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출세로 성공할 것 같죠? 아니잖아요. 아니, 밤도 잡자고 열심히 일하면 가부가 돼야 되죠.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안 되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화랑방탕한다는 것은 그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다 없어지게 되지. 여기서 말이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탕자로 잃어버린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고. 그 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화랑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특권을 내가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으면 자녀의 권세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아버지를 떠나고 내 생각도 이거 오름으로 나가다 보니 자녀의 특권을 포기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그 일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자녀의 권세 특권이 여러분 삶에서 행해지고 나타난다고 해보세요. 놀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 권세 특권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나는 과연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이름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의 생명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삶에서. 해보시라고. 내가 혹시 탕자가 아닌가? 내가 잃어버릴 때가 아닌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알잖아요.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명 확실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세워지라는 거죠. 자, 여러분 14절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는 이 아들에게 어떤 비참한 삶이 주어지는가. 다없이 하늘의 14절.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되어서 궁핍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업을 하잖아요. 절대 이백에서 불경기가 얘기도 듣지 마세요. 불경기가 있다고 얘기도 하지 마요. 어제 우리 총회 사무총장 이동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예배 들어갔어. 목사님 교회마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재정이 왜 어려워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이건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난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궁핍합니까? 다윗은 시편 23장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런 궁핍하니라. 그래서 한번 15절 봅시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니, 자, 하나님 백성은 부족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삶이 돼야 되는데 세상 속에 사람 속에 붙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불리니까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여러분 불려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불리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불리게 된다는 뭐예요? 여러분 심령이 분리돼야죠. 세상적인 요소가 처벌이 된 것만큼 여러분 심령이 거룩한 백성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세상적인 요소가 충만한 것만큼 여러분은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요소에 휩쓸려서 살아가요. 아니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의 삶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심령의 생활 삶을 적용하고 있는지, 내 생활의 삶의 원리 방법이 세상 사람과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활의 방식을 세상 사람한테 여러분 이웃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활의 삶이 돼야 되겠죠.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열심을 보입니까? 내 수고를 보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15절. 가서 그 백성 중에 하나에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돌려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돼지를 치게 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돼지 먹는 지엄녀의 배를 치우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더라 하고 그런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지엄녀의 배를 채워야 누가 주는 자가 없어. 이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 다스림의 역사 가운데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녀의 원죄를 가지고 특권을 누린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으로 만나는 것은 믿음 안의 신앙이 뭔지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인격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타락해가지고 방탕한 자가 되고 잃어버린 자가 되고 죽은 자가 됩니다. 이런 자들이 너무나 생활상 힘들고 어려우니까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녀의 권세 특권을 누렸을 때 그 삶을 생각해보면 하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 17대 돌이켜 가는데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자녀도 아니고 종도 아니야. 품꾼은 종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라니까. 일꾼이에요. 일꾼. 품삯을 주고 일하는 일꾼이에요. 근데 그 종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내 아버지라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밑에 품꾼이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의 풍성함을 뭐겠어요? 지옥연맹 아니면 풍성함으로 채우시게 배를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여기서 주에 죽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나는 망하게 됐구나. 내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떠나서 내가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정말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죽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가 와야죠.
그래서 18절도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네.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 보세요. 회복은 너무 간단해요. 아버지와 관계 회복은 너무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 거예요. 아버지 기뻐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내 소경,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게 이게 악하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허물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부유함을 청량함을 풍성함이 넘치는데 주님이 하긴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해보려고 했을 때 나는 죽여주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가족이 있다고 해요. 이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형제가 자식이 같이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 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느니라. 나를 풍성히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신앙의 회복은 또 간단히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받은 거 먼 나라로 갔다 했어요. 먼 나라로 갔다 했죠. 먼 나라로 가서 보니까 거기서 있는 걸 다 허비했어야 안 했어요. 능력도 은혜도 다 소멸되고 소멸되니까 거기서 그렇게 다 제일 밑바닥에서 내가 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해. 내가 여기서 이대로 있으면 내가 죽는구나. 이 삶이 계속되면 나는 망하는구나. 근데요, 하여튼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야 돼. 내 마음을 움직여야 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 나에게 깨닫다고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령을 내가 믿게 해주세요. 나를 신하고 인정하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성령으로 신의 한마디가 더 꽂혀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꼭 끊어지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지 아세요? 우주만을 창조하는 능력. 창세기 1장에서 그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능력이라는 거죠. 그 능력이 여러분 신이 안에 머무는 거죠.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 임재하는 거예요. 신앙 회복은요, 내가 지각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잠자러 온 게 아니고 저기를 보시라고. 우리 최영국 씨는 그냥, 그래도 그냥, 오늘 행사 저기 가서 감사를 보고 회계 감사를 하고, 그래도 즉시 왔는데, 왔는데 그냥 피곤하시니까 좋으시네, 그냥. 그래서 나는 그래, 오는 것 자체만 내가 감사를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항상 죄를 보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확신이 있으니까 너는 축복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내고 날마다 은혜보좌에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죄 이름을 불러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보좌에 죄를 들고 나가요. 내가 죄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를 기억해 줘요. 그리고 죄종이 죄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죄종의 입의 말을 예명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내가 기도할지 몰라도 하나님 내 아들 축복해 주고 내 딸 축복해 달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그냥 축복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축복하시 믿고 기도하고 그냥 축복하셔. 내가 어디서 그렇게 했다는지 아세요? 저 우리 박정근 장로님 어머니가 한성모 집사였어요. 그 양반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놓고 기도해. 네 아들 놓고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노인네가 몰라.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 저쪽에서 하나님 임재가 임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임재 있다. 여기서 하나님 임재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 그 사람이 성에 임하니까 그 사람이 턱 올라가고 여기 하나님 임재 있다고 손 들고 막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지 한성모 집사님 보면 도망가가지고 쫓기통에다 머리만 박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안에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임재 있다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막 숨는 거예요. 그래 기통에다 머리만 박고 있어. 머리가 박으면 내가 숨는 줄 알고 있어. 옛날도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아들을 위해서 축복이 돼요. 부모 위치가 말이요 자식을 낳는 걸로 끝나지 않아. 그게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요 하나님의 자식을 그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하시고 또 부모는 자식에 대한 목회자예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목회자라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자식을 놓고 축복드려야지. 그런 부모를 만난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가 않아. 불행하지가 않아. 그냥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생활의 삶에 거기에 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다 되어지고 이루어지는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뭔가 이루어야 돼. 그것도 주님이 되게 하고 주님이 이루게 해야지. 내가 이루게 된다고 해서 되어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여러분은 본문을 보세요. 내가 이런 아버지께로 가서 이를 되기를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져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들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 나를 풍부하면서 온 사람이라 아버지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그럽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회개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해서 나를 풍부로 아들이 아니고 풍부로 하나 써달라. 회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회개는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요. 내가 죄인이 돼도 아버지께 하는데 죄를 지었는데 내 주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자녀의 본체를 가지고 부모를 복종하고 내 부모를 좀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장수하고 살겠다고 했잖아요. 주 안에서가 경성나가 주 안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가. 주 밖에서가 아니고 주 안에서 이렇게 나가. 보죠.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보좌 앞에 자신을 맡겨. 이게 길에 있고 주님 뜻대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시다. 그는 풍꾼의 하나를 보소서 그럽니다. 아까 말한 거 했을 때죠. 아버지는 말이에요. 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포기해. 은혜 보좌 앞에 자신을 내 맡겨. 그리고 풍부로 하라고 봐달라는 게 아버지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아.
국시상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고. 자, 아직도 상가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 먹으라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을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냐 하나 그럽니다. 네, 날 풍부하게 쓰세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아. 아버지는 변함없이 아들이야, 자녀야. 그래, 자녀의 신분을 누가 회복시켜줍니까? 아들이 와서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회복시켜요. 내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방향에 사는 게 이게 죄고 허물이구나. 이게 악한 거구나. 이걸 신앙 고백하고 내려놓으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회복을 시켜준다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의 탑승의 영광만 있으면은 신앙생활은 너무나 쉬워. 성령 오셔 알려 깨닫고 믿게 하고 신앙이 고백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복시켜버리잖아요. 내가 힘성에 있어 회복할 수 있는 게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우리는 내가 어떻게 신앙이 회복됩니까? 하나님 관계 어떻게 내가 회복됩니까? 회복이 안 돼. 내는 죄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앙하고 내려오면 끝나. 그럼 하나님 관계에 맡긴 담이 허물어지지 않는 허물어져. 맡긴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죄를 신앙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과 맡긴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봅시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라지를 끼고 바로 신을 신자라 그러는데 여기서 뭐 좋은 옷은 뭐예요? 누더기를 벗어내고 아들 신분에 걸맞게 옷을 입혀 의의 옷을 입혀 그리고 손에 자식에게 주어진 가락지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아. 그러니까 신을 신겨줘. 자식의 그 신분을 해놓고 누가 시켜줘요? 아버지께 종들도 회복시켜주잖아요. 그러면 회복시켜주고 어느 단계까지 가는가 봅시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23절 24절 그리고 설치의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한옥제물이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와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교제합니다. 이 단계 시초 뭔데 회복의 신앙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주님을 멀리 있는가 여러분 신령 안에 여러분과 대하기로 하고 교제하기로 해. 하나님 뜻이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랍니다. 근데 내 안에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몰라.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과 사는 교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답답하지. 내가 답답하지 하나님 답답한 게 없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24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뭐라고요?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잃은 자가 아니고 찾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하면 어떤 데고 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알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너무 쉬운 거예요. 내 안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고백이 안 나와. 고백이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죄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은혜받기를 원합니까? 능력받기를 원합니까? 내 안에 죄가 모든 걸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의 생활상 개입하고 용서할 수가 없어. 여러분 신령이 죄가 맡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내 마음으로 만나죠. 머리로 만나주는 뭐라고요? 마음으로 만나주는 줄 믿습니다. 마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는 초소가 되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천국이 되고 하나님 통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가치가 되죠.
깨닫고 믿는 자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신년의 생활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